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끼리 신자와 이 토끼 신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 토끼에 대해서 살짝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TV에서 할 때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도 한 7, 80% 얘기가 되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들었던 이런 얘기들을 잘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코끼리는 몇 년 만에 임신한다고 했습니까? 몇 년이 지나면요? 보통 6년, 7년이 지나면은 코끼리가 새끼를 임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임신 기간이 약 650일, 이건 아프리카 코끼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거는 450일도 있더라고요. 650일, 거의 2년간 바로 임신을 했다가 2년이 지나면 이 암컷 코끼리는 한 마리의 새끼를 간혹씩 이 쌍둥이를 낳을 때가 있는 100년에 한 번, 이건 토끼감이 된답니다. 반면에 토끼는 태어난 지 7개월에서 이 9개월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신 기간은 바로 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에 임신했는데 새끼를 몇 마리 낳는가 하면 8에서 10마리를 낳습니다. 토끼는 한 달 뒤에 다시 임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끼리와 토끼를 신자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토끼 신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 위임령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이 재림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통교회 속에서 코끼리처럼 이 메가처치, 거대한 이 교회가 되어져서 6, 7년은커녕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새로운 전도자 한 사람을 잉태하고 제자화 시키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전통교회나 이 대형교회를 비난하거나 대형교회 성도들을 폄하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뼛속 깊이 전통교회 출신이고 또 대형교회에서 자라왔던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토끼 신자가 되라고 하는 데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이성과 과학, 바로 이 변혁과 진보, 합리성과 보편성, 확실성과 절대성을 표방하면서 인간의 자율성과 가능성, AI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고 이 새로 나온 챗 GPT, 저도 아직 깊이는 잘 몰라요. 바로 이것이 나온 지 2달 만에 지금 2억 명의 사람 여기를 가입하고 사용을 합니다. 진짜 산업화에서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어진 바로 21세기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러한 지식 정보화 시대에 이런 토끼 신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사람
인격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With man, this is impossible.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초기 1세기부터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소수였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신자들은 유럽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소수 보잘것없는 성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자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화형에 불태워 죽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던 바로 그때야 이 로마 황제가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내가 기도하던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에 대한 기적이 일어났고, 여러분,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와우. 지나간 세기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이 시대에도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시 한번 어떻게 가능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비법은 무엇인 것일까요? 첫째,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이제 강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 주후 48년경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 유니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역시 크리스찬으로서 이 손자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디모데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또 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안수식을 통해서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냐, 로마 등지를 함께 순회하면서 순회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가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 사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후 64년경에 바울이 감옥에서 추록하면서 빌립보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 강한 신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의 고난을 경험했고 청년으로서 헬라파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혼혈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디모데가 지금 바로 이렇게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혈인 청년 디모데에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겼는데 청년이 이 교회를 담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성장하면서 얼굴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복음의 영적 거장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장래가 아직 창창이 남아있던 이 디모데는 잠시나마 이 복음을 떠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자랐습니다. 오늘 이 자랐다는 이런 말은 영적인 강한 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희가 자라죠. 지혜가 자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셨지요. 저와 여러분 또한 영적인 강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식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으로도 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읽기 시작하신다면 이 지식과 지혜의 부분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되신 예수 안에는 이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 지혜고 무엇이 참 지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는 사람은 주일 하루의 예배, 목요일날 그냥 한 번 하는 TV에서 교회의 어떤 제자 그룹 프로그램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사슴이 신양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갈급한 자인 것입니다. 아울러 찬송을 불러서 자신의 감성을 훈련시킵니다. 또 강화된 사회성을 통해서 친구들이나 직장인들이 동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프도 눈물 나도 어떻게 네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나도 좀 알게 해다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면 내 안의 자아가 견고해질 뿐 아니라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나 위임령 때문에 의무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왠지 좋고 왠지 기쁜, 항상 웃음이 가득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쁨과 웃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근부화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토끼 신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주께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입니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의 증인이란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바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이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크리스찬 중에도 이 복음의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POP, Person of People,
person of peace, person of peace,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도해 보면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생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신약의 삭개오가 그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바로 이 스바 여인은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로마 장군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TBS 디스커버리 바이블 스타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켜 줄 것입니다. 목회자를 의존하는 의존적인 교회, 목회자를 의존하는 의존적인 바이블 스타디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스타디,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제자 배가 원리를 발견하고 이 원리에 순종한다면 세계 복음화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몇 사람이 이것을 한다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POP,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DBS를 할 때 제자 부흥의 원리, 배가의 원리를 잘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하지 못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멤버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DBS를 시작했던 이 북인도의 선교사 데이빗 왓슨의 글을 읽으면서 제자 부흥의 원리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자발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선교지에서 제대로 선교를 하지 못해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를 파견했던 그 교단에서는 이제는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가 결국 이 DBS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이 DBS를 하고서 점점 이 DBS가 많아지면서 자그마치 교회가 1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교단체가 교회 10개 만들기도 힘든데 뭐 참여도 어려운데 1만 개라? 혹시 또 믿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선교단체 역시도 믿지 못했다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았습니다. 진짜 1만 교회의 교회가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을 그 교단이 보았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바로 이 데이빗 왓슨의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하게 자라고 충성된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자는 제자 훈련을 위해서 1년, 2년, 10년 훈련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즉각 동네로 달려가서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했던 수바성 여인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동네로 뛰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아울러 제자란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끼가 1개월 뒤에 새끼를 낳고 다시 임신할 수 있는 것처럼 토끼 신자는 또다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전도하고 그를 제자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이 21세기의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 믿을 만한 통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약 2천만입니다. 모세 출애굽 당시의 세계 인구를 약 4천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AD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세계 인구를 2억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인구수가요 19세기 초엔 바로 10억 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200년이 지나면서 2000년이 21세기가 되어서는 75억의 인구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90억의 인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은 그의 유럽 사람들, 서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종했던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또 중국의 내륙 선교사 바로 허드슨 테일러, 카메론 타운젠트, 도널드 맥가브란, 한국의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바로 이 헐버트 같은 그런 선교사들, 후배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유럽만이 아닌 바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 등 전 세계로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AD 100년경에는 전체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적어도 360명을 전도해야 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그렇게 적은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AD 1000년경에는 한 사람이 270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AD 1500년경이 되면 85명, AD 1900년경에는 21명, 그리고 아울러 1970년, 바로 이때쯤 되면 크리스찬 한 사람이 13명을 전도하면 세계 복음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한 사람당 9명만 전도하면 세계 복음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좀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구 변화와 함께 도시화의 비율을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미디어가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선교도 특별히 40창에 있는 미전도 족속에까지도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선교가 중요하고 세계 복음화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계 복음화 선교를 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가 없으면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선교는 무의미합니다. 웨버 교수는 말했습니다. 예배는 교회 생활과 선교의 중심이다. 예배는 모든 사역의 원천이 된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다. 예배는 교회의 가르침을 확인해주고 세계를 향한 복음적 선교의 사명을 일으키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격려한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된 교제를 실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실제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오라고 초대하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걱정,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빛을 경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예배가 잠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그런 장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살아서 역동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조금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더 이상 사과 나무에 달려있는 하나의 사과 열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사과 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과 나무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맺게 됩니다. 바로 이 교회의 배가도 진정한 성경적 원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면 자발적인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난 작은 의문들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펼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DBS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POP를 찾으십시오. 그들을 제자로 만드십시오.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토끼 신자가 되셔서 바로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데 힘을 쓰십시오. 바로 제자 훈련은 의무가 아닌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바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세계 복음화의 이 놀라운 위임령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종하기로 작정하기만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바로 이 선교가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진데,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이제는 사과나무의 하나의 열매가 아닌 사과나무가 되는, 저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 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 이 재림을 앞당기는 쓰임받는 주의 제자가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영상을 껐습니까?